우리 서로 한번 외칩시다.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갑절로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서 해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아가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거하고는 정 다른 뜻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순둥이,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못된 짓도 안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그게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가도스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가도스의 정확한 의미는 요구된 의무나 봉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다시요. 아가도스의 뜻이 뭐라고요? 요구된 의무나 봉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서 자녀가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학생이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행된 요구사항이 있죠. 학생의 본분. 그거를 순진하게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살아가면요, 이거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된 사항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너는 착하다, 아가도스다. 그리고 여러분,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라는 말은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전력으로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피스토스라는 충성이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전력으로 충성하는 마음. 그러니까 직장은 직장인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바로 충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 결산한다라는 말은 어카운트, 세물한다. 그래서 주인이 떠날 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똑같이 나눠줬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문화를 가지고 10명에게 1문화씩 나눠줬다라고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2개, 5개, 1개인데 누가복음에서는 10문화를 10명에게 똑같이 1문화씩 나눠줍니다. 중요한 거는 나눠주는 거는 분명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 네가 얼마나 이것을 남겼느냐라고 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카운트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돼서 천국으로 딱 이렇게 모시고 가요. 천군 천사가.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너의 재능, 시간, 물질,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느냐. 다시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풍족한 분이 있죠. 또 하나님이 어떤 암기력을 주신 또 이렇게 지혜를 갖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을 과연 너는 어떻게 쓰다가 왔느냐, 우리에게 계산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처럼 저는 땅에 묻어뒀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꼭 나이가 80, 90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추석 기간에 제가 정말 가슴이 찡한 영상을 2개를 보게 됐는데, 한 영상은 36살 된 그 남자 가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직장암 말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병원에 가서 정기암 검사를 하는데 늘 말썽이 되던 부분이 간인데 이미 간이 전부 다 암세포로 전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36밖에 안 됐는데 이제 6개월만 살면 하나님 앞에,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을 해야 돼요. 네가 36년 동안 뭐 하다 왔느냐. 아내는 삼성병원 간호사더라고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기적적으로 3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39살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대는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세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나이도 하나님이 일찍 불러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40대 주부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맞벌이로 학교 음악 선생이더라고요. 네, 이분이에요. 이분의 딸이 서진이라고 있어요. 아들. 서진이가 7살이에요. 그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 집사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두 분이 다 믿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3개월 살다가 갔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서진이를 만난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음악 선생인 또 남편도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 남편을 위로하는 겁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서진이가 나중에 초등학교까지 들어갈 때까지만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년 있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준비물이 많잖아요. 가방이며 뭐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이 너무 단순해요. 1년만 더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7살인데 8살 때는 내가 이 아이의 준비물을 다 해주고 엄마 노릇 좀 하다가 하나님 나를 불러가도록 요청했으나 결국 3개월 만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7살 때, 서진이가 7살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산의 계절은요, 갑자기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갔어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맡겨준 그 재능, 달란트,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흥교회에서 마음껏 썼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우리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오랜 후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50년, 60년, 70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왔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이 웃는 모습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니 2달란트를 준 종이 갑절로 남겼어요. 4개를 남겼어요. 또 5달란트를 맡은 종이 무려 10달란트를 갑절로 남겼어요. 저
중간에 있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맡겨준 그 은사대로 찬양대로 교사로 또 만나올에서 전도대로 기도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갑절로 주님 앞에 남겼을 때 본인도 해피하고 주인의 마음도 얼마나 해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가서. 자, 여러분,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 어디 라디오를 듣다가 또 어떤 복음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서 즉시 가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의 전문가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다음 달부터 하자, 내년부터 하자,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 손주들 다 키워놓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왜 칭찬받은 줄 아세요? 즉시로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절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당장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루는 사람 치고요 제대로 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충성 때의 종은요 주인을 위하여 갑절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목적은 주인한테 장사를 잘해서 이익분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사위도 그 오뎅 공장에서 얼마나 연구를 잘해서 그거를 잘 팔았는지 다른 사람 몰래 연말 되면 1,000만 원씩 보너스로 따로 준다는 거예요. 별도로 500만 원, 1,000만 원. 왜요? 네가 우리 회사에 너무 큰 이익을 준다. 우리 회사가 너무너무 이익금이 많이 들어온다. 얼마나 네가 나가지 못하도록 정말 안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왜 그래요? 우리 회사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어떤 이익을 남기셨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이익을 남겼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인물, 그리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충성된 종은요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요 큰 일을 맡겨도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전도단 형제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책, 조그마한 소책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책에 보면은 이분이 수도사에 가서 이제 영성을 배우러 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예수원에 간 거예요. 거기서 뭔가 수도사에게 영적인 어떤 도를 배우려고 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사 후보생 되는 사람 보고 너 교회 와서 교회 학교 전도사 하기 전에 저 화장실부터 닦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면서도 열심히 접시를 닦았어요, 로렌스 형제가. 근데 이분의 책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불평했는데 계속 접시를 닦다 보니까 내 죄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본당에서 또 우리가 어떤 찬양대에서 우리가 멋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는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줬다고 했죠.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여기에는 10문화를 10배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조금 더 세요, 단위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 그럼 몇 배? 10배를 이윤을 남긴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요즘 말하면 면장, 여기 구가 17개 동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연산동 1동부터 9동까지를 네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구청장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몇 개? 5문화를 남긴 거예요. 문화는 그냥 은전의 한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몇 골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고 칭찬했어요. 근데 여기도 딱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고 아무 장사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다가 말아먹을까 봐.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악한 종아, 너 한 문화도 빼앗아서 10문화에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되리라. 결국 한 문화를 꽁꽁 쌓아두었던 사람은 작은 일에 소리함으로 그것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중학교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졸업 축사할 때 항상 똑같은 멘트를 했다고 했죠. 제군 여러분, 졸업하면은 나가서 뭐 해라?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머리에 다 기억할 텐데, 뭐를 닦어라? 오강을 닦어라. 오강을. 옛날에는 집에 오강이 있었잖아요. 요즘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 말이죠. 회사에 가서도 커피를 꼭 누가 타다 주기 전에 네가 가서 쫓아가서 커피를 타다 선배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강제로 시키면 그것도 갑질한다고 안 되지만 스스로 남을 그렇게 작은 일에 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집안일을 얼마나 도와주고 있습니까? 에이, 남자가 째째하게 남자가 집안일을 돕는다고? 청소기를 돌린다고? 설거지, 빨래,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는 거, 음식물 버리는 거, 이거는 나에게 안 맞는다라고 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지난달에 설거지를 2번인가 해줬으니까 너무 좋았죠? 예, 이제 또 가을 되니까 또 해야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섬기는 작은 일부터 섬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는요, 하나님이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우리 21절을 한번 마무리할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성된 종은요,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더 큰 일을 또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1절 마무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이게 뭐예요? 더 큰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땅을 팠어요.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꽁꽁 묻어놨어요. 왜요? 내가 괜히 이거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떨까? 아주 소극적인 행위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는 머리를 굴린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따라서 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나는 아무 재능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봉사를 하고, 또 새벽에 일찍 와서 에어컨을 켜고 음악을 틀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카페 와서 걸레질을 하고, 다 은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분이 없어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목회하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맡은 재능대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의 때, 결산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